벌써 5월 말입니다. 5월 28일. 오늘 또 3일 이제 나흘 지나면 6월 달이네요. 시간이 빨라요. 우리 마음 모으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매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은 주의 진리유회, 진리유회 십자가 공기. 주의 진리유회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며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이기고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를 용기하여 분날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버지 구원과 심판의 우리 주역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셨사옵나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참으로 크심을 참으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사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나마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갈 길로 우리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리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럼 우리가 일꾼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와 계실 터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은, 우리 생각을 더럽히지 않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자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손 씻듯 세수하듯 날마다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에게 청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오네요. 아버지, 저 세상 사람들 그렇지 못한 우리 친지들,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가 그들을 구출하는 일에 하나도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자가 있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상처 있고, 또는 물질로 인해 궁핍한 자가 있고, 여러 가지 참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말 못할 그런 고민들, 어려움,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능히 그를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조급해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탁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옵나니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가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첫날 또 주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또 후원금으로 보내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넉넉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사옵나니 그들에게 10배 100배 갚아 주시옵소서. 결코 울어다니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서 자유스럽도록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제 입술 또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세상적인 얘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사로운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제가 전에 강론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글쎄요, 좀 해놓은 게 있을 텐데 다니엘서는 그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를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데 봉인하라고 했어요. 봉인해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받아들일 만한 때가 아니니까 또 특히 뭐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유대인들이 수신자예요. 다니엘서는. 그런데 그들에게는 봉인하여 두라 그랬어요. 기록 시기가 지금 주전
606년, 536년 그때 관한 얘기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포되었을진데 이것을 봉인해 두지 말라. 계시 여러 책에서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행스럽게 우리가 계시록 강론을 쭉 세 바퀴 돌고 있어요. 세 바퀴. 제가 계시록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좀 초급주급 고급 단계를 높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주제별로 아주 깊숙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살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알고 나서 보면 다니엘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뭔가 요한계시록은 그냥 혼자 뚝 떨어진 예언서가 아니라 구약의 17권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가 귀납법 아시죠? 귀납법. 어떤 글을 쓸 때 결론을 때 끝에 가서 그 귀납법. 그런 식으로 구약의 모든 17권의 예언서를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이제 모여서 보여드리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 또 그걸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봄으로 해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 거. 특히 그 중동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래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 식의 전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큰 참 추앙받는 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평화를 가지고 온다고. 평화를 빌미로. 그러면서 이스라엘들한테는 그 전운이 감도는 금방 막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잠깐 가져오는 그런 자가 있을 것인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일이 많아야 한단 말이에요. 중동에 여기저기 곳곳에 전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나 지금은 그런 모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저 다니엘서를 쭉 볼 것 같으면 다니엘서의 그 여러 가지 심지어 그 크레오파트라도 다니엘서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뭡니까 그 로마 시대 그런 자들 그러니까 안토니오 이런 인물들 그런 것까지도 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제가 해놨어요. 했는데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중계시입니다. 성경은 이중계시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죠. 어떤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을 때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바라봐요?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는데 실제 얘가 숨어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숨어있는 게. 여기가 숨어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산이 가려우니까. 근데 이걸 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눈은 뭘만 봐요? 여기만 본단 말이에요. 이 꼭지점만 보는데 또 여기 현상이 보이까지 여기 보는 거. 여기 보이는 거. 그러나 이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중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중계시라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는 거. 여기는 보이잖아요. 여기는 보이나 숨어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것만 봐야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봤을 때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건 옛날에 그러니까 바벨론에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것으로만 보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봐요. 제대로 안 보여서 제가 뿔에 관한 얘기도 제가 강의를 해놨을 겁니다. 우리 지금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킹제임스 선생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이 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해놨는 건데 철저하게 이중계시는 이걸 놓치니까 그래요. 자꾸 여기만 취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 보면 이것 같은데
서술이 여기에 대한 70%를 했다면 80%를 했다면 숨어있는 30% 20%가 여기에 대한 걸 서술을 하고 있어요. 7, 80% 얼뜻 봐서는 여기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20, 30%의 그 서술된 단어들을 보면은 여기를 서술하고 있을 때 이건 이중이시랍니다. 여기를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처음에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뭐예요? 그 내짐승의 환상을 봤을 때 이걸 갖다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 봤을 때 무조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넷째 짐승을 보는 게 제가 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 넷째 짐승을 다 로마로 보잖아요. 다 로마로 봅니다. 거의 다 로마로 보는데 넷째 짐승은 그렇지 않다. 여기 10뿔 있고 작은 뿔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마지막 때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 7장 7절 2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밤에 지금 밤입니다. 교회 시대는 깜깜한 밤이에요.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 삼키며 산산조각을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 짐승은 그거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달라서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란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들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한 입. 여기 보면은 10뿔 있는데 아까 작은 뿔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 또 보니까 큰 일을 말하는 한 입. 큰 일을 말했다는 거 뭐예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넷째 짐승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다 노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노마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거 지난 일이 되어버린 거잖아. 지난 일이. 그런데 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지금 다니엘스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면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면 바벨론은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강의가 좀 엉뚱한 데로 가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때 당시에 누가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차 17절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럼 이건 빼야죠. 그러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네 짐승인데 이건 빼야 할 거예요. 장차 일어날. 하나, 둘, 세 개면 로마 이후에 뭐예요? 지금 70일 중에서 69일에는 이때 지나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장차 한 일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넷째 관계예요. 아이고 이거 저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실력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공부 발심한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죠? 오늘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제가 했는데 언제 한번 또 시간 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가 되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11장 29절입니다. 자, 정해진 때에 그가 뒤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터이나. 정해진 때에 그가 누굴까? 그가 보니까 21절입니다. 11장 21절.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비천한 사람이 참 비천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럴 때 신분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비천한 사람은 여기 멸망받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난 얘기죠. 이건 지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는 BC 168년이에요. BC 168년 그때 얘기인데 이게 또 이중계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어렵게 하고 있네. 주일날 강론인데 좀 쉽게 해야 하는데 자 읽읍시다. 그냥 읽어갈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참남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큰 말을 하는데
지가 하나님 같이 와서 생사를 한 적이 BC 168년도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제우스 형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거기에 한옥화 축제라는 거, 그러니까 독립 기념일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여튼 그들이 168년 12월 14일부터 164년 12월 25일까지 이제 2300일이 있다. 공복이 되면 2300일 이런 날 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터이나 아까 이제 시리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의 것과 같지 아니라 예전 같지 않아. 조금 이렇게 터덕거려. 또 이렇게 뭐 전쟁을 해보면 좀 틀리잖아요. 이는 기뜸의 배들이, 지중해 연안의 배들이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그 지중해 연안들이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제가 그 에스겔서에다 보여주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몇 개 국가는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중동에 있는데도 사우디를 포함해서 몇 개 국가는 그들을 배척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다 이방 국가들이 다 합세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개 국가가 이런 걸 할 건데, 이래서 이중인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기뜸의 배, 지중해 연안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적그리스도한테 대항을 한다.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경로하여 또 후퇴에 있다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며 그 언약을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평화를 빌미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평화협정을 다시 깨뜨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가서 그러잖아요. 다녀서 평화를 빌미로. 그러니까 지금 평화하는 자들은요, 성경 모르는 자들이에요. 설교하면서 평화. 그거 전부 적그리스도가 외치는 얘기예요. 지금도 누가 그래요? 문선명이가, 박태선이가, 이만희가, 카톨릭이. 근데 목사들, 덜 떨어진 목사들이 평화 하면서 목사들은 사단이 평화를 빌미로 들어온다니까? 우리 주님이 평화를 가지고 와요? 우리 주님 와서 절반을 죽여요. 아마겟돈에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아까 그 평화를 빌미로 왔다가 그걸 지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오는데, 그가 이와 같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그들에 대한 자기들끼리 이제 정보를 얻어서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이제 군사들이 아까 적그리스도 편에 서 가지고 견고한 성소, 예루살렘이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항폐하게 하는 것을 가증하는 것을 드리라. 뭐예요? 마지막 때 짐승의 형상을 세워놓잖아요. 짐승의 형상. 근데 그때 돼지 머리를 올려놨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돼지 머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복복을 노르셔요, 이게. 마지막 때는 짐승의 형상, 항상 이중계시를 기억하세요. 또 그가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푸페시길탕이나, 아첨하는 말로 푸페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따르는 자들을, 언약 대적하는 자들을 자꾸 모은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도 죽지 않아요. 공적을 세울 것이에요.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시겠어요?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의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힌가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의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줘요. 뭔 얘기? 도망가자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 와서 왕국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 와중에서 포로로 사로잡히고 노략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있는 자는
그다음에 임산부는 많이 죽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적은 도움은 뭐예요? 어떤 도움이 있어요. 양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그들을 도와줘요. 적은 도움이 받을 터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대다수는 적그리스도 편을 들 거예요. 적은 도움, 불쌍하니까 먹을 걸 주고 물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양으로 불려서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이 환난 때 우리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했다. 너는 양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라. 됐죠? 이게 지금 이중계 시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들과 물어보시라고. 다니엘서가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다니엘서하고 치고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중계형이잖아요. 아까 제가 70대 80 20대 30이 아니라 더 많잖아요. 또 명청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그들을 몇이 쓰러져서 죽음을 각오하고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고요. 정해진 때. 어느 때? 끝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을.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네 목숨을 보존하는 얘기에서 그 여건 끝까지 건져가지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한테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 왕이 자기 뜻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과거에 있었어요. BC 168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그 왕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계시록 사건에서는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됐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놀라운 것들은 아까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경배받는 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신들 중에 진짜 신 지오디란 말이에요. 신들은 지오디 소문자. 근데 우리 주님은 대문자 지오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들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지가 막 커나가 적그리스도가 막 여기저기 세력을 넓히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니. 경로는 뭐예요? 주님께서 와서 아마겟돈 전쟁 심판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이미 예언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 됐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 그가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거.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 메시아가 나오는 거. 지금도 여자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말이, 유다의 아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신랑이 둘이 죽었어요. 둘이 죽었는데 그 꼬마 신랑 안 주잖아. 꼬마 신랑을 안 주니까 유다를 유인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는데 뭐 되려고 잠을 잤어요? 씨를 받으려고 잤어요. 유다에게서 그 유다의 계보를 잇고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꺾어버려요.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도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야훼도 우습게 하는 거야.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참.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힘의 신을 공경한다네? 사단이잖아, 사단. 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13장 하반절에 보면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높인데 모든 권세를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권세를 준 그 힘의 신 사단을 공경할 것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한 데를 신을 공경하리라. 우리는 주님한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하는 건데, 이방 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 기뻐하는 거. 그걸로 신을 공경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엊그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로또가 됐다는 거예요. 로또가 1등 된 모양이에요. 로또가 됐는 모양인데, 그 로또가 됐는데도 자기가 몇 억을 체납을 했더만, 세금을. 근데 그거 안 갚은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절대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저 전두환 씨 나오죠. 전두환 씨가 그 손주가 얘기잖아요. 세상의 벽에다가 벽 사이사이에다가 간격을 두고 돈을 쌓았는데 돈이 곰팡이가 나버렸다고 했잖아요. 곰팡이가 나고서 그걸 며느리들 앉아서 돈을 닦아냈다고 했잖아요. 닦았다고. 건물 사이사이에다가 돈을 갖다 넣었는데, 소문이,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특정해야 어느 회사에, 어느 큰 재벌 기업 회사에 그 벽을 뚫고 들어가면 그 벽이 전부 돈으로 되어 있다는 풍문이 돌아요. 사실인지 어쩐지 몰라. 근데 전두환 씨 손주가 얘기하잖아요. 전두환 씨 그 사저를 가보면, 연희동 사저를 가보면 그 사이사이에 그냥 돈, 그 다음에 뭐 건물들 뭐, 그러니까 다 뜯어내면 돈인 거야. 근데 그것이 곰팡이가 들어서 그 돈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에 환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참 뭐 얘기가 새로 흘러나갈 것 같지만, 그들은 돈이만 환장을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독교가 합세라잖아요. 목사라는 자가, 비속어 쓰기 위해서 목사라는 자가 돈에 환장을 하잖아요. 돈에 환장을. 대한민국에서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10,000명 드리는 교회가 300억 사건으로 해가지고, 응? 그 재정장로가 뭐 자살하고, 그 목사가 관여 있고, 여기 광주도 지금 30억 가지고 검찰에 지금, 거기도 재정집사하고 목사하고 서로 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을 욕심을 내면은, 목사가 돈 욕심 내면 그건 일단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여기 보세요. 힘의 신을, 마귀를 공경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들로 그 기뻐하는 걸로 그 신을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니콜라당이라는 게 있죠. 니콜라당. 그런데 하나 더 들어온 게 뭐 있는 거예요? 발람교리가 들어왔어요. 발람교리가 뭔지 알아요?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교리가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더라. 지금 저 순복음교단 가보세요. 순복음교단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뭐 순복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순복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순복음교회 교단이지만 내가 참 순복음교단 교리가 잘못된 거 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한 게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 그게 어떻게 성경에 78만 단어 중에서 그 한 단어만 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이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여기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힘의 신을 공경하고 마귀를 공경하는데, 그것이 뭘로 공경을 해요? 금과 은과 보석 기뻐하는 걸로. 여러분, 이게 발람의 교리예요.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예요? 가운 입고 하는 목사들 절대, 여러분 교회 가서 가운 입고 설교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가운 입고 하는 설교 목소리를 듣지 마세요. 이제 자기 혼자 듣기 뭐하니까, 자기 혼자 가운 입기 뭐하니까 이제 성가대도 가운을 입혀놓는 거야. 그 가운을, 성가대도 가운을 입혀놓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부약지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게 진리예요. 제 말이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돼 있어요. 저 정목사는 이상한 사람, 교회 찬양대, 그 가운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목사도 가운 입고, 찬양대도 가운 입고, 안내하는 사람들도 가운 입고,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이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전통이 제복 입은 거. 그가 가장 강한 요새들 중에서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무슨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얻고 다니죠. 짐승이 여자를 얻고 다니잖아. 계시록에 보면. 그게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시각에서는 음녀가 캐토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면은 바벨론 종교예요. 교회 일치, 교회를 일치를 해가지고 한 종교로 모아서 그 이방신을 더불어 행한단 말이에요.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고 이득을 서로 나눠 먹고. 바벨론에 정확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끊어놓고 요거 옛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감추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끝이 임하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이건 이쪽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당시에 에집트에서 고틀레미가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헤오레 바람과 지금 셀로코스 그를 치고 에른 아래에 들어와서 흘러내면 내려가리라.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 많은 나라를 뒤엎을 때이나 이들 곧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거 또 나와 있잖아요. 또 예언적인 게 이거 또 나와 있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놔가지고 그래. 말씀 공부 열심히 안 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 한 구절 딸랑 어디 가서 이런 걸 봐가지고 신천지 가서 몇 주 교육받더니 지가 성경을 다 알아? 에돔 모압 암몬 나왔죠?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 위로 펼치리니 적그리스도가 에집트 땅에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과 보물과 에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됩니다. 중동 에집트까지 전부 다. 레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서리라. 이건 아프리카죠.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경로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요.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선에 서울 터이나.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바다들은 뭐예요? 앞바다 사해 뒷바다 지중해 거기다가 예루살렘 거룩한 산.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주님께서 치실 거란 말이에요. 아무 도와주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백성이 누굽니까? 그때는 누구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내 백성의 자손들. 여기 다니엘한테 내 백성의 자손들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래서는 큰 통치자 미카엘이네. 미카엘은 그들의 천사예요. 또 고난의 때가 이스라엘의 천사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라.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야곱의 고난. 지금까지 없었던.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구출받은 자가 있어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거 부활.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이 광채와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해서 하는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더라. 여기 뭐예요? 14만 4천을 포함해서 많은 그때 당시에 의로 돌아온 사람.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먹죠. 물론 영적으로는 지금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써먹어도 되는데 알고 쓰단 말이에요. 알고 어떤 얘기를 하는 얘기가 본질을 알고 그걸 영적 교훈으로 하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11장 12장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맨 처음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2006년도에 그때 할 때 다니엘서에 관한 그 책을 대구 어떤 목사가 갖다 쓴 책을 보고 그때 성경이 장난이 아니구나 했는데 그때 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목사가 어떤 목사가 쓴 대구에 사는 목사가 쓴 책이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맞아.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는 외국 제가 원사는 못 읽어요. 솔직히 원사는 못 읽습니다. 영어 좀 짧아서. 그런데 번역해놓은 책을 이렇게 뭐 200년도 300년도 번역해놓은 책도 보면은 잘못되고 잘 된 것을 알겠더라고. 말씀이 비춰 보니까. 근데 그냥 지금 목사님들은 그냥 그런 책에 쏙 빠져가지고 그게 진리인지 알고 100% 진리인지 알고 성경과 틀린데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별들같이 붕토로 빛나더라. 영적으로는 우리한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마지막 때 그들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하고 반대죠. 계시록은 여러 책기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때 지금 뭐예요? 산업혁명 거친 지가 언제예요? 지금이냐 4차 산업에다가 지금 챗봇에다가 지금 컴퓨터, 로봇 이런 세상이 오잖아요. 아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금 미국이요. 지금 이제 대여섯 시간이면 와버리는 모양이더라고 미국에서.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1시간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온 지구가 생활권에 들어가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온 지구가.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뭐라고? 서울을, 여기 전주입니다. 전주하고 아침에 출발해서 서울 가서 일 보고, 요거 온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생활권에 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온 세계가, 온 지구가 하루 생활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미국을 갔다 와버리는 거예요. 일 보고. 1시간 갔다가 오는데 1시간. 됐죠?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거하리라. 옛날 같으면요, 가서,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가서, 사서한테 얘기해주고 책을 쫙 찾아서, 한 달간 색인을 찾아서, 책을 찾아서 봐야 했어요. 뭘 보고 싶으면. 저도 2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네이버 같은 데 가서 딱 쳐버리면, 구글 네이버 치면 그냥 올라오잖아요. 지식이 증거예요. 지식이 증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때 예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예언이에요.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네. 하나는 강둑이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이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하마포옷을 입고 강물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끝이 마지막 때. 내가 들었는데 하마포옷을 입고 강 나오잖아요. 저쪽 천사들 강 나오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들었는데 아마풋을 입고 강물이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오는 것이니 어느 때에 관한 얘기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대환란이 3년 반이잖아. 7년이 환란 기간인데 7년 기간에서 앞에 전 3년 반을 버틸만해. 근데 이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여기 3년 반이야.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거룩한 백성은 우리 아니에요. 중동 이스라엘 항상 말할 때 거룩한 백성, 예루살렘 할 때 사랑받는 도시. 원래도 어디 읽었어요?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어야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니라. 와서 짓밟고 파괴시키고. 누가? 저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해. 오은의 주여 이 일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며 물어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봉인이죠. 계시록. 언제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러면 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지금
깜깜하고 어둠이 어두울 때 오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어요. 마지막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주님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2장 10절. 또 그간에게 계시록입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죠. 이제 때가 가깝단 말이에요. 봉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볼 줄 알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대체 몰랐었겠구나. 마지막 때 가는 것을 봉인했으니까 몰랐지.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사건을. 근데 우리는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눠보라고 했는데 이걸 말은 좋아 통으로 본다고 성경을 조병호 박사입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통으로 보자고 나한테 목사님 성경은 통으로 봐요. 에라이 똥이나.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단련 요한계시록에 단련 받았잖아. 환란에 들어가서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도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가 죽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고 도망가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려가는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3년 반 이 대환란 한중간에 거듭하는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에요. 아까 1260일이 하는데 30일이 더 들어있어요. 30일은 청소하는 기간이에요. 천년왕국도 정결 심판하는 거야. 정결 심판하는 거야.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로 심판하는 기간. 1260일에다가 한 달이 1260일에다가 30일이 추가된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정결 심판하는 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아까 그러면 또 45일이 또 들어나. 이것조차 또 이제 정비 기간이에요. 지금 난리가 나버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버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걸 정비를 싹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정결기간 30일, 45일, 2달 반 동안에 정비를 끝나고 천연왕국에 하기 위해서. 그러다는 끝이 이럴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죽었잖아, 다니엘. 그날의 끝에 내 몫을 정한 곳에 다시 부활할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할 것이란 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려요. 짝각. 세상 시계로는 종말을 1분 전이라고 그래요. 종말을. 여러분 몇 분입니까? 총 분으로 한 3천 얼마나 됩니까? 1분 남았다니까. 세상 시계도 마지막 때 우리는 이때 어릴 때다가 우리는 공중에 체에서 올라간다니까. 이때가 오기 전에 체에서 올라가는데 다니엘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환란에 들어가야 해요. 여기 환란에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야 하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전초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쉽게 끝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국지전이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미국과 소련이 러시아죠. 딱 양분이 돼가지고 어떤 서로 견제 질서를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도 그러고 또 먼저 일본도 그러잖아요. 지금 일본 하는 거 보세요. 옛날 자기들이 또 군사를 다시 가지려고 그러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논해로 하고 중동을 잘 보란 말이에요.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군대 생활하고 나와서 그때는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땡전 뉴스가 뭔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뉴스만 틀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중동에 미국에는 어떠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항상 그거예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우리는 중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위로하는데 성경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비틀면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면 저렇게 비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이건 말씀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다니엘서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뭐예요? 아까 지혜로운 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지혜로운 자. 그러면 어떻게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의 같이 영원 무토록 빛나더라. 지혜로운 자. 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 이건 직접적인 이 구절은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또 아까 로마서에 고린도서에도 뭐예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하는 거. 바쁜 줄 알아요. 그런데 전도서에 볼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을 되찾으라고 돼 있어요. 되찾으라고. 시간을 허비하라,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 허비하라, 아니 되찾으라니까. 되찾으라. 그동안에 하루 24시간 자는데 24시간 자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랬는가 몰라요. 그냥 빡빡하게 짜요. 이렇게 해놓고는 잠은 4시간만 자는 거예요. 잠은 4시간만 자는 거. 뭐 공부, 뭐 10분마다 휴식, 맨 공부, 휴식 막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짜잖아. 일과표를. 여러분 혹시 시간 그렇고 다 보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일해야지, 뭔 일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나 되찾으라니까 시간을 되찾으세요. 여기 있는 시간 중에서 빼내세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저 야구 아주 광입니다. 여기 옛날 광주 해트타이거죠. 옛날에 저 막 야구 보러 다니고, 제가 응원단 높은 데 가서 막 젊었을 때는 막 응원 인도도 막 리드도 하고 그랬어요. 조금씩 응원단장이 있지만 정말 야구 강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냥 혼자 오다를 다 짜요. 9명이 오늘 누가 나가야 하고, 누구를 이렇게 치하고, 왼손 타자 오른손 타자 하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냥 솔직히 죄송합니다. 모니터만 틀어놓고 소리 안 나게 해놔요. 소리 안 나게 해놓고 말씀 이렇게 보고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한번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주자가 나가 있냐면은 죄송합니다. 아직은 그럽니다. 그걸 잠깐 봐요. 그 화면에. 그러면 이제 그게 한 5분 주자가 있으니까 그 상황. 근데 그냥 틀어놓고 봐요. 전혀 끊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헬스는 끊었어요. 제가 헬스를 다니면 하루에 보통 오고 가고 하면 2시간이에요. 헬스장에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건 끊었습니다. 끊은 지금 한 2년 돼가고. 근데 이제 야구는 약간 그 정도는 한 건데, 그래서 시간을 되찾이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헬스장 다니고 야구 볼거 다 보면 언제 말씀 봅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딱딱 좀 끊어내고, 그 다음번에 아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때가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임박했다고? 12장 4절. 이리저리 다른지라고.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지금 미국 갔다 오는데도 뭐 4시간, 5시간뿐이 안 걸린대. 가는데. 앞으로 1시간에. 그러면 이제 생활권이 든다니까?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하는 거가 인터넷에서. 이제 안 가도, 국립도서관 안 가도 되고. 요새 그래서 책이 안 팔리잖아. 이런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왔을 때 우리는 어차피 믿었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문자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이 참으로 맞구나는 것을 확인했사옵나니 장차 닥칠 그 마지막 환란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지들 모두가 그 환란에 돌아가지 않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매일 말씀 TV의 모든 구독자,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I'm